이 눈의 기능이 참 중요하죠. 사람의 장애 중에서 가장 힘든 그런 장애가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 그럽니다. 평소에 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 눈으로 보는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눈을 사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눈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 눈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요소 중에 눈물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이 눈물을 흘릴 때에 이 각막을 씻어주게 되죠. 먼지도 씻어내고 또 그 눈물 속에 있는 염분이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이 깜빡깜빡 할 때에 눈물로 인해서 눈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구 건조증이라고. 이게 생각보다도 아주 심각한 그런 증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기도도 여러 번 해드리고 했었는데, 인공 눈물을 넣죠. 근데 이 인공 눈물이 뭐 잘 맞으면 좋지만 또 그렇게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니까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 속에서 이제 어떤 성분들을 사용을 해서 눈에다가 넣도록 하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눈이 그냥 껌뻑껌뻑하고 잘 보이고 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뭐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남모르게 참 헌신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사업을 해요. 제주도에서 집을 많이 이렇게 대단지로 지어서 분양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바이어들 뭐 이렇게 건축하는 분들 만나가지고 골프를 이렇게 쳐요. 근데 골프를 치다가 공이 날라와 정통으로 눈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응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호송이 됐고, 또 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실명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게 막 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아들이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침상에 있는 그 상태에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수술을 해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은 엎드린 채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력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게 의사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에 다 비상이 걸렸어요. 저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제 새벽에 저는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 아들의 안구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기도를 하라 그러시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그분의 안구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실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 각막에서부터 수정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부분들, 신경, 세포, 핏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장나 있고 터져 있고 깨져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시신경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래야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고 집도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조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의사가 모이고 또 거기에 이제 뭐 간호사들이라든가 이 돕는 사람들이 딱 준비가 되어 수술을 시작하려고 할 때 거기에 어시스트 하는 그런 의사 한 분이 마지막으로 검사를 한 번 더 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한 거예요. 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눈이 회복되어지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뭐 칼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며칠 더 기다려 봅시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냥 칼을 대고 수술을 진행해버렸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하는 의사가 그 의견을 내는 바람에 한 번 더 검사를 했더니 그렇게 호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눈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 3일 지나니까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거의 눈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1년 정도 걸리니까 시력이 다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신체와 또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 우리가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면 이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눈도 아주 깨끗하게 잘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는 평생 1000번 정도, 1000번 정도 눈물을 흘린다고 그럽니다. 우는 거죠. 남자들은 이제 안 울려고 웬만하면 참는데, 그런데 여자들은 4배 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4000번 정도 운다고 그렇게 통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더 감성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울 때에 눈의 건강도 주지만 이 감정의 해소가 일어납니다. 울면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이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울고 나면 그동안에 맺혀있고 쌓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이 한국 사회는 남자는 울면 안 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평생 3번 우는 거야. 태어날 때 으앙 울었으니까 이제 2번 남았어. 한 번은 군대 갈 때 울고, 또 나머지 한 번은 세이브 해놨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울어.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2번밖에 안 남았는데 군대 갈 때 이거 한 번 울어버리면 이제 한 번밖에 안 남는데 하고 군대 갈 때 안 울고 참았어요.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안 좋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참고 웬만하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속에 자꾸 쌓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쁜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 감정이 풍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슬프면 눈물 짓고 울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웃을 때는 깔깔거리면서 즐겁게 웃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웃는 기능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이들은 하루에 막 150번을 깔깔거리면서 웃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날은 내가 웃은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만 이 감정이 메말라 가는데, 특별히 이 울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외로울 때 울고, 슬플 때 울고, 억울할 때 울고,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울 수 있는 그 기능은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편은 눈물로 얼룩진 시들이 많습니다. 그 우는 사연들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인들이 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는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의 시에 눈물을 흘리는 우는 이 통회의 시가 있는데 7편이 있어요. 오늘 이 6편이 그 눈물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6편, 32편, 그리고 51편, 102편, 110편, 142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시, 그 중에 이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시들이 그 7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 때에 이 죄의 병균들이 다 씻겨져 나갔어요.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분노하고 한숨 짓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눈물 때문에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눈물 때문에 살았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울어서 살았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인들은 눈물로 시를 썼습니다. 그 눈물이 찬송이 되고 시가 되고 고백이 되고 그 눈물의 시들이 모여져서 시편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될 때에 우리는 웁니다. 사명감에 불탈 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우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은 그 눈물을 하나님 병에다가 담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시편 56편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내 사연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내 속마음 아시죠?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 왜 이 눈물이 흐르는지 아시죠? 하나님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니까 눈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배드리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는 그 모습 참 아름다워요. 그 눈물은 하나님이 병에 담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슬프도 기뻐도 울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내 심령이 지금 혹시 병들어 있지는 않는가? 너무 딱딱하게 내 마음이 굳어 있지 않는가? 내 영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여자들도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는 것을 이렇게 봐요. 울 때에 이 감정이 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는 그 눈물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14년 이 세월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한국에서 우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이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오는데 어느 날 이 큰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전화기를 붙들고. 통화를 하다가 막 울어요.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 있어? 막 말하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요, 아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너무 좋대요. 엄마 아빠가 같이 없어도 예수님이 자기와 같이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통화하다가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되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면 문제없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지켜주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길을 우측으로 이렇게 도는데 늘 보던 나무고 꽃이고 이렇게 잔디밭이 광경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찬송이 하나가 떠올랐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This is my Father's world.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러면서 이렇게 나무를 보는데 저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지. 저 날아가는 새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잖아. 저기 피어있는 저 아름다운 꽃도 하나님 만드신 거.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 한 포기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솜씨.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도 여기 있는 이 화초의 풀 한 포기 이거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 만능 시대고 AI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라 해도 이 생명체 하나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이 온 세상에 충만하잖아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아무리 해봐도 오리무중 답을 찾을 수 없는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뭐가 설명이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고 이유가 필요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신이 종교가 과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신기하고 묘하고 청량할 수 없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감격에서 우는 눈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참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면 나 망합니다. 나 죽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아팠든지 나의 뼈가 떨립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 사람들이 눈물 짓고 우는 모습 보지만 아파서 우는 모습보다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이 아픔이 좀 시간이 지나면 나으면 좋은데 좋은 의사나 약을 만나서 고침받으면 좋은데 그런 소망이 없이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 됐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선교사님 네 분이 사연을 보낸 분이 있는데 그 딸이 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안 낫는 거예요. 병원에 사는 것은 그냥 응급처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연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진정한 고통은, 이 통증은 그의 영혼이 느끼고 있어요. 육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영혼도 떨리고 아프다는 겁니다. 영적인 아픔을 겪고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다윗도 지금 사망, 서월, 이 서월은 무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죽을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울고 있습니다. 회환과 회개, 아픔과 절망, 탄식과 절규가 범벅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몸에 병이 생기게 되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직감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기능이 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나? 이 생각이 탁 들잖아요. 몸에 병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든가 아니면 건강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환경의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잘못된 거 없는가 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그런 통각이 느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환경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육간에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을 생각해야 될 정도.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이 탄식이라는 신음 소리를 내다. 그런 아주 끙끙 앓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신음이 터져 나오는 상태. 그리고 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랬는데 수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울고 울었으면 그 눈물이 아주 수영할 수 있는 이런 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울게 하십니까? 왜 울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십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주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가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럽니다. 내 지혜를 사용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내 의지로 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계획 세우고 시간표 짜고 그런다고 기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성전에 나온 것도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게 하시는데 왜 울게 하시느냐? 울 때에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 때에 진정으로 연약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울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울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원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머리가 아주 이 눈물이 꽉 차서 그래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선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야로 내가 내 민족을 위하여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요한처럼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하셨어요. 울 수 있는 성도, 우는 교회, 그것이 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다윗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로 나라가 움직이고 군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심령은 비로소 정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인생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오면서 좋았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되돌려 볼 때,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나이가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내 소원이 다 응답되었을 때, 건강했을 때 그때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엎드려서 간구하던 그때가 은혜가 충만했고 그때 내가 신앙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평안하게 그렇게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영적 도움을 위하여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다면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는 열망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다. 우리는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에게 병이 찾아올 때에 내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자신감과 나의 자랑은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에, 원치 않은 어려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눈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나의 욕망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다 내려지게 되고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유부녀와 간음의 죄를 짓고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낱낱이 들추어 내셨어요. 그에게 수치가 찾아오게 만들고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것이 저주였느냐 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눈물이 다윗을 살린 것처럼,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히스기야도 그가 병들었을 때에 벽을 낯으로 향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거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를 다시 살게 해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그때는 다들 그랬잖아요. 아파도 병원 못 가고 뭐 돈도 없으니까, 의료적인 혜택이 요즘처럼 그렇게 뭐 보험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무조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기해요. 30대이신 저희 부모님들이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 병 때문에 항상 좀 어려웠고, 그리고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 어릴 때에 제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어려운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저희 부모님은 병원을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세요. 그리고는 아주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 그때마다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는 이 부모님의 눈물을 보면서 자랐고 그 울음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는데 하나님은 저희들 학비를 대주시더라. 우리 부모님이 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남매를 다 길러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씩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받아합시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을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보자경이 없습니다. 많이 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자기 집에서 이제 기도할 게 있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거실로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저는 자전거가 필요해요.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주세요. 하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듣고 있다가 들어가서 얘야, 그렇게 크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단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의 기도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 아빠도 들으셔야 돼요. 자전거를 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했을 때 하나님 귀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신음소리까지 다 아시고 우리 눈물의 성분까지 다 아시고 사연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눈물이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울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울음소리를 자녀들이 다 듣고 보고 그 우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이 다 알았어요. 교회가 울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려주셨어요. 그 부모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계에 우뚝 서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내 눈물의 기도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우리 자녀들도 들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나성언역교회가 울고 성도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울음과 통곡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 울음소리 눈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울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후손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